할렐루야. 7월 30일입니다. 수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36회차입니다. 오늘 먼저 박해받는 기도, 오늘 인도입니다. 인도 박해받는 순위 11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인도에서 기도부터 온 중보기도 제목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한 소녀 이야기인데, 소녀 프리티라는 소녀 이야기인데, 이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있는 소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사는 이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집에서 기도 모임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도 엄청 무섭거든요. 이슬람 테러 집단만큼이나. 그래서 뭐 예전에 인도 역사 보면 원래 파키스탄도 원래 인도였잖아요. 그런데 인도 힌두교인들이 다 그 무슬림들을 막 쫓아내듯이 했던 곳이 그 무슬림들이 모여 산 곳들이 나중에 한 나라의 파키스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파키스탄에 무슬림들이 모여 살 때 거기에 그들의 성전에 막 불 지르고 막 그렇게 아주 그 역사 속에 보면 힌두교인들은 엄청 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이 할아버지가 기도 모임을 하는 걸 알고 엄청 화가 나서 할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리고 눈에다가 막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거를 옆에 이제 손녀가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이럽니다.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 박해받는 순위 11위입니다. 인도에 있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큐티 합시다 36일차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위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 입은 그 입은 자를 손을 주며 그가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보면은요. 8장에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큐티 하신 분들 8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 그 북쪽 문을 열고 들어오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리고 안뜰을 가보니 벽에다가 각양 곤충들 짐승을 다 그려놓고 소위 제사장들 70명이 거기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떠났어 이러는 거죠. 그리고 더 가져간 거 볼래? 저기 안에 성소를 들어갔더니 25명이 성소를 등지고 성전 안에서 성소를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빌고 있더라.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내가 이러니 너희들을 심판 안 할 수 있겠니? 이게 8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6대1 생각하면 됩니다. 6대1. 6명의 그룹들은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는 무기 들어 이러는 거죠. 그 죽이는 무기가 우리가 인간병기 이런 겁니다. 그냥 뭐 칼, 삽, 곡괭이 이게 아니라 바로 죽이는 무기 그게 지금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곧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니까. 6명은 이러고 6대1 한 명은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가증히 그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더니 우리가 1차 포로로 이끌어가 2차 포로로 끌려가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 폐허가 된 상태에서 탄식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이마에 표를 딱 너 체킹해 줘가라 이러면서 6명의
천사와 한 명의 천사를 나눠서 일을 시키죠. 그것이 9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10장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죄를 지었던,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그렇게 가증스럽게 각종 우상을 섬기던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벌하는지,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장 1절 보니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남보석이요, 우리말 성경에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런데 제가 그 사파이어를 보면서 맞아, 결혼할 때 벌써 어머니가 해주실 때 사파이어는 파란색이었잖아요. 요겁니다. 남보석.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역시 사파이어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럽니다. 예, 보석 사파이어가 있는데 이럽니다. 사파이어 같은 것이 아니라 사파이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데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뜻한다고 봐야겠죠. 그전에는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랬는데 서로 좀 연결되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는배 옷을 입은 사람, 어제 6대1 했을 때 한 명의 그 천사, 가는배 옷을 입고 먹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룹 밑에 가서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읍 위에 흩으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룹 위에 성전 오른쪽에 있고,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있더라. 성전 오른쪽은요, 지금 남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오른쪽은. 질투의 우상은 어디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 반대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질투의 우상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죠. 그쪽에 우상 숭배들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남쪽은 지금 이 성전 오른쪽에, 남쪽에는 지금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름은 그 안뜰에 가득했다. 구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죠. 여호와의 임재. 구름, 강한 바람, 이런 게 대체 다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이 그룹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안뜰에 있었는데 성전의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바깥들까지 그 소리가 그룹들의 날개 속에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같더라 이럽니다. 이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룹이요, 우리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성전에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우리 언약궤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언약궤 그림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에 세 가지 들어있잖아요. 모세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2개의 돌판, 십계명, 언약궤,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내가 다 해먹였지, 만나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넣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하고 약속한 하나님의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 위에 만들 때 위에 그룹, 날개 달린 그룹이 있다고 하거든요. 천사 같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룹이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보고 이 그룹 얘기할게요.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이 이렇게 뜰에 있다가 성전 뜰에 있다가 문지방으로 왔다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이 바깥뜰까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꼭 여호와의 음성 같더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뭐냐면, 그룹들 사이에서 너는 불을 가져가라. 그리고 바퀴 옆에 섬에, 바퀴가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4명의 생물이 있고 옆에 바퀴가 있었지요. 바퀴가 4개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눈이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곳으로 줄줄줄줄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지요. 그 바퀴 속에서 불을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배 옷을 입은 자에게 주며
받아가지고 가니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있더라. 4명의 그룹들이 있으면 그 옆에 그들이 날개 옆에 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손은 보호를 상징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으로 일을 했다는 것인지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손 같은 것이 있더라 이럽니다. 그룹들이 건네준 불, 이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8절 이후에 내일 9절부터 볼 건데 9절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10장 말씀 보면서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일 시키는 여호와의 사자 음하나 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영상을 찍으니까 나 혼자만의 큐티가 아니니까 조금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교문을 다 써서 했잖아요. 설교문을 다 써서 했던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목사 시절 썼던 설교들을 나중에 쭉 다시 훑어보니 가관이 아니더래요. 세상에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승리했는데 당신이 설교할 때 보니 설교한 걸 쓴 거 보니까 물맷돌 7개라고 썼더래요. 그것부터도 틀렸더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 그 수준을 제가 보고 피식피식 웃습니다. 어제도 우리 라합이 정탐꾼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2개를 헷갈린 거예요. 그들이 2년 왔던 2년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머물렀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오라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러고 10명은 아닙니다. 그들은 막 장정에 아이고 그들은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이랬을 때 너희들 40일 정탐 갔는데 하루를 1년 삼아 이제 40년 너희는 광야에서 그래서 지금 2년 됐으니 이제 38년 너희들은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가나안을 못 들어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탐꾼과 이 라합을 구해준 정탐꾼은 달라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너희들이 들어올 때 나를 살려줘 이랬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38년을 광야에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라합이 할머니가 됐을지 라합이 죽었을지 모르는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뭐냐면 라합을 구해준 거는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라. 정탐꾼 2명을 보낸 거거든요. 그럴 때 구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 저도 이거 어제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이라고 댓글에 썼는데 그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내용들이 순간순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저도 이 그룹을 보면서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 사자, 하나님이 심부름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룹 하는데 그룹을 찾아보니까요. 그룹은 히브리어로 제가 썼어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지키는 역할인 거예요. 여호와를 보호하시고 여호와를 지키는 역할. 이 그룹은 보호하시고 지키는 역할.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정말 보호가 가장 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우시야 왕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여호와 형상을 봤을 때 그가 놀라죠. 왜? 하나님 보면 죽는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스랍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랍이 거룩하다 찬양했다고 하거든요. 스랍과 그룹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로 썼겠지. 그런데 우리가 영어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개역개정으로만 봐도 스랍이라고 하고 여긴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스랍이 뭐냐? 제가 놀랐어요. 스랍의 뜻이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그거잖아요. 그 편안하게 그거 뭐 침대도 팔고 이런 거잖아요. 세라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소위 스랍인 거예요. 세라핌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노래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는 역할인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세라핌입니다. 스랍. 그런데 오늘 나온 이 그룹은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호.
그룹이 함께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했다. 하나님이 그룹을 시켜서 얘들을 보호해라, 얘들을 돌봐줘라 했다는 거죠. 그 그룹들 사이에, 그룹들 머리에, 그룹들 지금 에스겔이 본, 지금 오늘 10장에서 본 것은 그 그룹인 것입니다.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룹을 통해서 멸절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구름이 내려와서 지금 뜰 안에 가득했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날씨가 햇빛이 쨍쨍 쬐려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어디 외출하려고 보면 이슬이 가득하죠. 예, 이슬이 가득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슬이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이 가득한 날 보면 햇빛이 쨍쨍 쬐고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예언하냐. 와, 오늘 진짜 덥겠네. 오늘 햇빛 진짜 쨍쨍 쬐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보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슬이 우리가 아침 새벽녘에 이슬이 가득할 때 이 이슬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위로 안 올라, 우리 눈앞으로 안 보일 때 위에 하늘에 없나요? 이 수증기가 있지요. 우리 삶 속에 이 수증기가 있지요. 수증기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건조한지, 그날이 따뜻한지, 그날이 포근한지, 우리가 여성은 특히나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우, 오늘 날씨 너무너무 건조해. 아우, 오늘 온도가 너무,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요. 촉촉한지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침에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이슬로 내려왔을 때 그때만 우리는 이걸 직시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셨어. 그런데 늘 보호하고 너희를 지켰어. 그룹들 날개 사이로. 그런데 너무 지금 엉망진창이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심판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이 내려와서 성소에 가득하며 성전의 안뜰에 가득하며 문지방에 가득하며 이러면서 이 성전이 지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가. 그룹들,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룹을 통해서 떠나가. 스랍, 기뻐하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이 그룹들을 통해서 심판을 한다. 이건 바로 이 심판의 의미가 뜨거운 불과 같은 심판. 왜 숯불일까? 왜 숯불일까? 뜨거운 불로 왜 지질까? 불 속에다가 불로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더러운 것들 싹 태워서 소독시켜서, 더러운 것들 싹, 애벌레 하나까지도 싹 다 태워서,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 같은 싹 다 태워서 맨 처음 내가 기뻐했듯이, 맨 처음 내가 만들었듯이 오리지널 깨끗한 정결하게 만들고 싶다는 하나님. 제가 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불로 심판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늘 항상 함께 하는데 이렇게 눈앞에 이슬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지금 수증기가 위에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우리의 주님, 아이고 안 내려가면 안 되겠네, 이거 손 좀 봐줘야겠네, 이런 거 뭐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모르게 저에게 익숙해져 있는 제 입버릇들, 제 손버릇들, 제 마음, 이 감정의 생각 버릇들, 하나님, 저 습관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곧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곧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곧 너의 인생이 된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너 한 사람의 인생을 조심해라. 그것이 곧 너의 가문이 된다. 여러분, 나 하나의 생각 하나가, 마음의 생각이 내 말을 낳고 내 말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인격이 내 인생을 가며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가문을 바뀐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가문, 대를 이어 충성된 하나님의 가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체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습관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하고 싶은, 불로 지져버리고 싶은 그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뱉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습관처럼 가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잘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기에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36일차 7월 30일 에스더 목사였습니다.